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해 마지막 시간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장 12절부터 강의할 차례인데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주체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 중생한 성도가 일상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범죄 행위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자범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니라 이미 다 용서받은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원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 받아주심으로 자범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공의의 모든 율법을 대신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원죄건 자범죄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용서받은 죄가 현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주시고 죽어주셨구나. 참 그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옛사람의 생활, 즉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죄를 짓는 그 행위에서 그를 인도해서 회개시켜 또는 인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줄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면 새 사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즉 오늘 12절 말씀은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 회개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언제, 어디서든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혼자 있어도 시험이 안 올까요? 시험이 오죠. 내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럼 시험이 올 때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사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건과 사람만 보게 되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내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그 사건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게 되고 결국 회개하게 되어 감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게 되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을 시험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허용하셨습니다. 욥을 왜 시험했나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처음에 욥은 자기가 이렇게 큰 시험 당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큰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한 뜻을 깨닫게 되었고 큰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건과 사람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말뜻은 뭘까요? 혹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더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구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혹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잘못할지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원죄죠, 원죄. 자, 그 원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악한 행위들이죠. 그래서 나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품고 있을 때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직접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해할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까지라도 늘 정결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 혹 나쁜 마음을 품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시 내가 시험에 들어서 잘못을 할지라도,
혹시 내가 시험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나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나쁜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제재하지 못하고 그 나쁜 생각이 나쁜 계획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말씀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막힘없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세요. 그 막힘없이 한 모든 일의 그 결과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막힘없이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처리한 결과가 뭐가 될까요? 그것이 영광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시작과 결과가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막힘없이 다 처리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들도 권능이 있는 것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권세가 있고, 귀신론하는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고,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도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만 다스림 받게 되면, 하나님께만 통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결과가 영광인데 그 근원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기하듯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강해, 주기도문 강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기도문을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암송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